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갈릴리 지도를 먼저 살펴보았죠.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이제 왼쪽 위쪽 끝부분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 디베랴가 있습니다. 디베랴에서 왼쪽으로 좀 쭉 받고 왼쪽으로 나가면 그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는 쪽 이렇게 오른쪽 저 상반 위쪽으로는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마을이 있는 데 따라서 마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디베랴 지방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디베랴 바닷가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러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디베랴 바닷가로 갔다는 것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들에게 얘들아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갔다. 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이고요. 건너편 이 베세다는 드라고니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건너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많은 고을의 사람들은 도보로 거의 뛰어가다시피 했겠죠. 도보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베세다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그 병자들을 데리고 막 열심히 달려서 이 배가 가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또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공교롭게도 이때가 유월절이었다 하는 거죠.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은 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또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에 불쌍히 여기사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요. 큰 무리가 도보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수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들, 사람들을 볼 때에 더군다나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 사실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는데요. 이들에게 저녁이 돼서 이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깊은 이 곳에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긍휼의 마음. 자, 이때의 불쌍히 여김, 긍휼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 그 원어 안에 들어있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낀다. 하루 종일 말이죠. 지금 이 병자들 열심히 달려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께서 느끼는 마음은 막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그런 뜻입니다. 병든 자들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아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냥 뭔가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이 자긍심보다는 그들과 함께 아픔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배고픔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겨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다리를 저는 사람을 바라봐도 마음이 아프고 어느 누군가가 막 지친 마음으로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볼 때도 이와 같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도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무리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뺀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합리적이었죠. 이 여자와 어린아이 수를 뺀 5,000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고 들어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만 숫자를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모인 숫자는 5,000명이 아니라 줄 잡아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자 성도가 더 많죠. 어린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곳에 모인 수는 10,000명이 넘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는가, 이 해질 무렵에 이제 그런 질문이죠.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엔 예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빌립을 향한 질문이었던 듯 싶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대화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한 내용을 설명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의 빌립은 어쩌면 오늘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매우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건 매우 초자연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일인데 그것은 아예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간선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경험되는 것만이 진리예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실 때에 이미 예수는 빌립을 알고 시험하기 위해 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를 알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에 하나님이 먼저 고려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보여지는 문제들 앞에서 사람이 먼저입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머리 짜내고 내가 신경 쓰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사고의 바운더리 안에 과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고 속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매우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니까 물 위에 턱 올라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고려된 삶,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정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commit라는 것이죠. commit.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를 commit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크든 작든 모든 문제들 속에 이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고려되는 하나님 컨선이죠.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빌립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고로 1데나리온은 이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요. 하루의 품삯이란 말이죠.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은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입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근데 그 돈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을 돈을 주고 빵을 사도 부족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부정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사람들, 늘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인생에 대한 대답일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야 있다고 믿어지고 그렇게 마음의 안심을 갖는 그런 이 세속적인 사람들 말이죠. 지금 빌립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정신없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비하이롯 바닷가에서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뒤에서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자, 그때를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참 얘기가 좋죠, 그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요, 글쎄 하나님께 두려움을 기도했다. 그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의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면 정말 가슴 아픈 원망이죠. 우리가 산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와 같이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밭갈시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이냐 이 말이죠.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안 되는 것을 보는 사람과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2주 전에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되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베세다 들녘에 오기 전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그렇게 했고요. 또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은 방금 일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돌아왔다가 이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이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뭐해요? 결국에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생각을 자기가 이제 뜻대로 이루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는 지금 빌립에게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었기에 부족하리이다. 그것도 부족하리이다. 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요?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는 그 일반적인 떡보다 못한 작은 빵 혹은 떡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물고기 2마리는 이 옵사리아라는 이 원어를 보면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옵사리아는 복수예요. 옵사리온에서 나온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정리하다가 정말 손바닥보다 작은 조그마한 물고기들, 잔챙이라고 표현하죠. 그 작은 물고기들을,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버려놓은 그 작은 하찮은 물고기, 그것을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이 하찮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구웠든지 아니면 그걸 잡아서 준비했든지 간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작은 이 도시락 안에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 2개가 들어있다는 거지요. 가장 볼품없는 작은 어린이용 도시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어요. 누가 봐도 작은 분량이었습니다. 자, 누가 안드레에게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드레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조금도 부풀림이 없는 정확한 정직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우리는 이쯤에서 나의 믿음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요. 안드레는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에게는 가능보다는 불가능이 훨씬 타당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의 5,000명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제외된 남자만의 숫자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의 수를 계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는 풍요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루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고 물으면 이것밖에 할 말이 없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축사하셨다. 그리고 나눠주셨다.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시니 가능함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떡이 많아지고 물고기가 많아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예수께서 하시니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가 아니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배가 멀티플라이, 배가의 능력을 통한 사역을 우리는 말합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귀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표적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았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내용이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12광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토라의 한 구절이 툭 살아 올라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 중에 한 구절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자, 이 요한복음 6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뭔가가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후계자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지명하는 선지자가 장차 오실 자기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실 그 선지자라고 지금 표현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지금 이것이 언제라고요? 지금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기적을 일으키신 때가 6월절이 가까운 줄 알아. 6월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게 뭐예요? 아침이 되면 만나를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는 거죠. 반석을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것도 아주 신비로운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가르침은 모세의 기적을 뛰어넘거나 혹은 버금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수가 바로 오시리라 한 그 선지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을 이끌어 이제 종말론적으로 제2의 출애굽 구원을 주실 선지자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이 땅에 새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들을 출애굽하여 이끌어내었던 이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이 지도자를 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이 정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는 그런 이 세속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정치적인 문제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자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정치? 결국은 경제 문제죠. 이 사회의 지도자? 결국은 경제 문제입니다. 먹을 것 해결해 주면 백성들은 그를 지도자로 삼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베세다에서 그 많은 백성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더니 사람들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보려는 거예요.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면서 보이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구원의 구세주라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메시아닉 사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본다는 것이 뭐예요? 고작 토라에, 지금도 토라를 그들은 암송하잖아요. 토라에 예언되어진 그 선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라는 것과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약적인 사상이 가미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예수의 의도와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결국 내 문제, 이 땅의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자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조용히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니 결국에는 세상의 임금 중 한 사람,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더십 중에 한 사람쯤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보세요. 많아지고 높아지고 뭔가가 되면 성공했다 하는, 소위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떠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는 조용히 혼자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말씀 맺으십시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만족과 감사를 느껴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부족하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부족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말은 믿음 없는 불신앙인들이나 하는 소리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눠주시고 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